야마구치 슈의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관점 하나를 제시하는데요. 인생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업 경영 방식으로 운영해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인생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보고요.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나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내 인생의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이렇게 수행하고 완수해야 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인생의 프로젝트를 맡을 때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을 가지고 인적 자본을 먼저 쌓습니다. 전문성과 통찰력을 기르는 거죠. 그 쌓은 인적 자본으로 사회적 자본을 쌓으라 이야기합니다. 그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신뢰와 같은 인맥과 같은 것이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금융자본, 이제 돈, 가치, 몸값을 올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그가 말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결국 우리 모두에게는 시간이라는 공평한 자산이 있고 그걸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운영할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시간이 주어져 있고, 그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인적 자본을 쌓기에 우선하고 사회적 자본을 쌓기에 우선하기도 하고 금융 자본을 쌓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쏟기도 하는데, 그가 말하기를 인적 자본부터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말해주는 것 중에 좋은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아직 모른다라는 것이죠.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 아직 모르는 시간을 우리가 선택하여 사용함으로써 내가 아는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직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죠.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 오늘,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결정나지 않은 오늘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날로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도 하나님에게 시간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똑같은 시간을 받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가 받은 시간이 감옥에서 죄수로서 받은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결국 로마의 감옥까지 이끌려갔고, 그곳에서 감옥 안에서 자기가 주어진 시간을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다면 그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써야지만 값있게 썼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을 이와 같이 소개합니다. 1절에서 무엇이라 소개하냐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갇힌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관점의 차이가 바울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죠. 만약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 중요한 시점에서 편지 말미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뒤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죄수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즉 나는 죄수로서 목적이 석방이 되는 것이고 질 좋은 음식과 물을 마시는 것이 되며 석방을 위해서 자신의 지금 시간을 모두 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수,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갇힌 자, 즉 복음을 전하는 자로 소개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은 여전히 예수님에게 갇힌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냐?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성취하는 시간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죄수로서 내가 무죄하다라고 항변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써야 하는 시간으로 바뀌어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간 것이죠. 예수님에게 갇혀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감옥이라는 공간을
살아남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사명을 성취하는 공간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삶의 자리는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공간도 주셨죠.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규정하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죠. 그곳이 어떤 곳이든 무엇이라 부르든 우리는 그 장소와 상황에 갇힌 자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갇힌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살아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며 교인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의 교회 교인들에게 한 가지 당부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죠. 에베소에는 원래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소위 말해서 갈아 넣어서 교회가 개척되게 되었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생기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힘이 아주 컸다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문화도가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원래 쓰던 언어도 다르고 다 살던 삶의 배경이 다른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룬 것,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름다운 일인지 기억하여 보고 이 행복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곳이 또 있죠. 그곳이 어디죠? 바로 우리 서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서교회를 불러 모으시고 우리 교인들을 하나의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피부색은 다 같지만 언어는 같이 쓰고 있지만 우리가 말을 조금만 섞어보면 얼마나 다른 문화에서 살아왔는지, 다른 가치관에서 살아왔는지, 다른 생각으로 살아왔는지 확연히 보이게 됩니다. 이 다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고 교회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복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곳에서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서로 지나가면서 인사도 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회에서라면 굳이 친구가 되지 않았을 사이도 분명히 있을 것이죠. 성격 안 맞는 사람이랑 친구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진짜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과 교회가 아니었으면 정말 친구했을까?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면서 서로 웃으며 직분으로 관계했을까? 아마 쉽지 않은 사람들 머릿속에 한둘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교회가 아니었다면 우리 학생들이 우리에게 선생님, 뭐 집사님 이렇게 부르면서 공손하게 인사하는 일도 없었겠죠. 우리도 아이들 보면서 교회에서 만났으니까 이름이 뭐니? 밥은 먹었니? 괜찮니? 라고 안부를 묻지만 바깥에서 만났으면 아이고 쟤는 커서 뭐가 될까? 하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세상이었다면, 사회에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에서의 행복을 결코 누리지 못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행복을 누리며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누리는 이 행복을 힘써 지키라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면서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서울교회에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이 계속될 수 있도록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우리가 서호교회에서 누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일평생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서호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